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립하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쭉 읽다 보니까요, 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무엇을 들을까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죠. 근데 그들은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 들을 귀도 누가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복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비로소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순교하는 그 죽음의 길조차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큰 은혜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다고 그들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기 때문인가요? 핍박자였지만 부지런했기 때문인가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원수 중에 원수,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될 그 사울을 부르셔서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요 나의 의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았냐?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시는 도구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오래 참으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거기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교제가 시작됐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달려 죽었잖아요. 그 중에 우편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랬더니 이 우편 강도는 천국 간 게 아니라 낙원 중간쯤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우편 강도가 천국 간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옆에 내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면 그게 억울한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아기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청소, 봉사 뭐 다 했죠. 근데
죽기 임종 직전에 예? 임종 영접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다 사람 심보에는요 다 싫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특별한 열심이 있고 그냥 가말리엘 지파 그리고 거기서 막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쓸만해서 부르셨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의를 구해요. 하나님 그래 너 오라. 네가 맞아. 잘했어. 그래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천국으로 들어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근데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의를 구했어요?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찰도 철미하게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그래 너 잘한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이 사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궁율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얻은 자는 그들이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절기 때만 되면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명절 날만 되면 남한에 내려오면 그게 마음에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저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부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하고 우상 숭배시킨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우상 숭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한판 승부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얼음장 놓으니까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까지 내려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자살을 결심한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나 혼자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줄 알고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응?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남겨줬다. 그러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남겨두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우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요, 일관되는데 오직 은혜로 일하십니다. 성도는요, 오직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때 주를 위해서 개척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그건 다 그 주님의 큰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뭐 구원받을 것 같은.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노리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14만 4천한테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거머리 두 딸처럼 다오 하는 겁니다. 다 뽑아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내 가족 버린다고 하나님 그래 너 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버렸으니 너 내 가족이야 이렇게 받아주실 하나님은 안 계세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가정을 다 깨트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지 않았냐.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으려고 부진장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을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구에게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가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찾아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에게 가셨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응?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온 거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박해받아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200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의 근원은 뭘까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선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면서 마땅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이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의 불순종, 그들을 하나님이 우매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사실은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 그들이 본 자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더니 기독교의 그런 틀을 놓는 그런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핍박받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요, 아주 신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도 구원함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누구를 미워하고 비교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을 가면서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마다 찾아갔습니다. 회당마다 찾아가서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뭘까요? 박해와 회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박해하고 회방하고 따라와서 또 박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손 털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 만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본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음으로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16절 말씀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뭐도 거룩해요?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 열매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이 받음으로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전부를 다 받으신 것을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11조 되시고요. 예수님의 우리의 첫 열매 되시고 그리고 첫 새끼 되시고 장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가 거룩하니 뭐도 거룩해져요? 가지도 거룩하여집니다. 장자의 희생으로 전부가 사는 거예요. 장자의 희생으로 전부가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원래 무슨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젖붙일 때요. 젖붙일 때 보면은 이 감나무를 젖붙이죠. 감나무를 젖붙이는데요. 감나무를 떡갈나무에 젖붙입니다. 그러면은 감나무를 떡갈나무에 젖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떡갈나무에 이게 뿌리의 힘이 강하고 이 감나무에서 좋은 감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붙이는 가지는 좋은 나무를 젖붙일까요? 나쁜 나무를 젖붙일까요? 좋은 나무를 젖붙여야 좋은 열매가 맺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래요? 돌감람나무래요. 돌감람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열매로서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젖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젖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돌감람나무도 열매가 맺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좋은 뿌리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죠. 나쁜 열매가 맺혀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열매가 맺혀요. 그래도 접붙여 놓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뿌리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라고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감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자랑하다가 망했어요?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자기 본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함도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잖아요.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요 돌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게 가치 없는 열매예요. 근데도 우리끼리는 대단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건물을 크게 짓고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면 마치 큰 의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카톨릭에는 한국 개신교를 비난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사람인데 한국 개신교 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한 사람씩 있대요. 그 교황이 누구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또 그걸 막 숭배하고 따르죠. 대단히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열매 같다는 거예요. 짜도 기름도 몇 방울 나오지 않을 맛도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가지도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그거 내비두시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외적으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맡겨주신 것에는 뭘 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저 맡기지 않으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벌면요 그 자기가 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누구 거라고 하세요? 다 내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욥한테도 다 내 것이다. 너 나한테 내가 너한테 꿀 일 있냐 빌릴 일 있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돈을 몇천억 몇백억 모았다고 해서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 가지고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 거 가지고.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물으시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그렇게 우리 육신은 부럽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쌍히 여겨야 돼요. 걱정해 줘야 돼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다는데 저 사람 어떡하려고 저러니? 큰일 났네.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요 더 걱정해야 돼요. 감리교회도 여러 가지 이 스캔들 때문에요. 그래서 급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용인에도 성남의 큰 교회에서 부목하던 분이 개척을 할 때 한 교구를 띄워줬어요. 그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또 성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요. 교회가 지금 풍진 박살나게 생겼어요. 많이 하나님 주시면은요, 그만큼 더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커지면,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칭송해 됩니다. 그 뒤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요, 그냥 높은 데서 뛰어올라라, 내가 다 줄게 막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듯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예수 믿은지 뭐 5대 때가 됐다, 4대 때가 됐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한심해요. 그런 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제사장, 그래서 뭐 특권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라고요.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정신 차리면 안 되고요.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목사만 넌 제사장이니까 열심히 하고 나는 그냥 대충 하다가 쫄래쫄래 쫓아가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선전하려고 하심이라. 근데 제사장이 목사만 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구경구처럼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제사장은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마지막 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목사만 거룩하면 되나요? 목사만 말씀 공부해야 되나요? 연구해야 되나요? 말씀 가르쳐야 되나요? 다 우리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그거 수수방관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그 일꾼처럼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주신 한 달란트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만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만 정신 바짝 차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뭐 그런 거 다 우리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 그래서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슬려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스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우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건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신비란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신비는, 그리고 신비는, 이 신비는 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은요,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요, 비밀을 알려줄까?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는데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14만 4천은 누구의 수예요? 이스라엘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정한 수가 칵 차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들을 길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신음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갚아주리라. 그런데 조금만 참아라. 왜 참으라 그러세요? 아직 잃어버린 양 다 못 찾았거든. 맞아 찾으면 반드시 심판할게. 그게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들을 귀는요 점점 닫혀집니다. 복음의 문, 은혜의 문이요 닫혀져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게 듣지 않고요. 그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가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위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잖아요.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로 닦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이웃 도와주지 왜 허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잖아요. 무엇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예배, 순전한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구원의 신비가 풍성하게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